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 이야기, 약간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할례가 더욱 중요한 것을 말하고 헬라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일 혹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열심을 신뢰하는 일들을 빌립보 형제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빌립보 형제들이 거기에 아주 쉽게 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육체를 신뢰한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빌립보 교회에 온 유대인들보다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 다른 누구보다 내가 더 육체를 신뢰하는 것, 열심이라든지 철저한 계율이라든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혹은 자신의 노력과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는 나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자랑할 만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바울이 나열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어떤 최고의 표현은 6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율법에서 말하는 의,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로 치자면 나는 흠이 없다. 이 대단히 대범한 선언이죠. 그러나 바울은 정말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그 율법을 지키는 어느 누구와 대화를 해도 자기만큼 철저하게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 없을 거라고 자신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이 주는 참된 의를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토록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평생을 걸쳐서 자신의 의를 쌓아나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 생각했던 이 유익하던 것을 나는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것은 다 의미 없는 것이었다. 해로운 것이었다. 율법 자체가 해롭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해롭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훨씬 잘 잡아 끄는 것은 율법적인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뭐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엄청 대단한 거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 이게 제가 뭐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비단 그것뿐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그리스도를 대체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갖가지를 요즘도 교회에서 만듭니다. 성경 공부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슨 제자 훈련, 무슨 훈련, 그런 걸 내가 몇 기를 수료하고 무슨 그 다음 단계를 가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약간 한국 교회 내에서 좀 건전하다,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교회들은 주로 그런 식이고, 뭔가 뭐 성령의 능력 충만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교회는 막 몇십일 기도, 뭘 철야 기도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그런데 그거를 돌려가면서 마치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는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진심,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계명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에 굴복하는 것보다 그런 게 더 나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훨씬 더 마음을 잘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없거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죄와 싸우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몇 개 계속 돌아가면 마치 자신이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대단한 신앙의 성장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거나 그리스도를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 프로그램에 매달려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해로 여겨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가 해롭다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해롭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내가 의로운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성경 공부도 있는 것이지, 내가 성경 공부 몇 기 수료하고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가고 한다고 내가 대단한 성령 충만이다. 저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모든 그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열심을 냈던 그 모든 것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라고 여겼던 그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와 그 생각들, 율법으로 내가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순한 말의 어떤 논리, 그 말장난이나 말쟁이가 말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 왔는지를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히 율법적인 사람인지도 알고,
그가 얼마나 율법의 그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그 깊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인지 알지만 그가 실제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나 여러 지역 고린도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와 함께 동역했던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가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왔던 모든 사역의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한다. 할례든 율법이든 뭐든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한다면 그건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게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임을 알고 겸손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했던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 빌립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 율법의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대단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철저해 보이고 순전해 보이는 그런 외모, 그런 그 모습, 겉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과는 달랐던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를 얻으려는 것과 완전한 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뭘 지키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잘 규정을 지켰고 내가 어긋남이 없고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더 이해하고 그가 말한 그 말씀과 진리의 깊으신 뜻을 알아서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내가 아니라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다툼과 허영이 아닌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결국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빌립보 교회는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큰 차이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에 온 거짓 교사들은 아마 그 사람들이 참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인상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신뢰하던 예수 그리스도, 혹은 바울의 삶에서 느껴지는 그리스도, 혹은 바울의 모든 역경과 고난, 그의 설명 속에서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됐을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거요, 증인으로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있는 교회, 저희 참사랑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와 자비와
그의 구원이 사실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더라도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읽으면서도 여러 번 말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있기 때문에 무척 기뻐하고 그것이 당신들에게도 기쁨이고 나에게도 기쁨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았고 그것을 내가 이제는 당신들에게 전했는데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참된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으니 당신들 교회 안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으니 기쁜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는 분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것인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형제들은 분명히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차이점을 느꼈을 겁니다. 저 대단해 보이는 선생들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느끼게 했던 바울 사이에서 어떤 것이 정말 의로운 것인가? 율법의 의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이냐? 무엇을 선택하던 그것은 자유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차이를 느낄 수는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하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는 것이죠. 어떤 율법도 할례도 심지어는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과거의 수고와 노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는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겸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그 수고와 노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철저한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그 모든 수고와 순종과 노력과 그에 따른 열매로 자랑하려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의 결과이다. 혹은 내가 이걸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난받는 것, 심지어는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것조차도 내가 그런 순종과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의로 여겨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냥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에도 참여하고 죽음조차도 내가 본받아 보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고행과 고난과 역경도 자신의 의로 여기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의로 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저 중동의 아랍의 무슬림들 중에는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그 영상도 있는데, 거기에는 20살 이렇게 30살 이렇게 된 청년들이 열 몇 살짜리 애한테 폭탄을 매달아 주는 거예요. 이 열 몇 살짜리 애가 무서워서 계속 우는 겁니다. 덜덜덜 떨면서. 근데 옆에 있는 어른들이 그렇게 대단하면 자기가 폭탄 매달고 뛰어들어가지. 그 꼬맹이한테 괜찮다고. 폭탄 테러 하는 게 제일 큰 이 충성이고 헌신이고, 너는 반드시 낙원에 갈 거라고 하면서 걔가 열 몇 살짜리가 달려 들어가서 미군 그 기지에 들어가서 폭발해 죽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하고 폭탄 테러하고 자기가 순교당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프라인에서 순교 자체를 목적으로 순교당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경우가 있던 것이죠. 자, 여러분 10절에서부터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순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행과 자신의 몸을 고생스럽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게 경건이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난해도 되고 부자여도 되고, 나는 부자였던 적도 있고 가난한 적도 있었는데 다 괜찮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상한 현상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부정하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쪼달리고 살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대단히 경건한 것처럼 위선을 떠는 거죠. 물론 그들은 정말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것이 경건은 아니에요. 그게 왜 경건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대기업 사장이 되고, 그래서 이 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펑펑 쓰고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주고, 그게 또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나 뭐 할 때 뭐만 되면 돈 많이 벌고 복 받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 되고, 이런 소리를 틈만 나면 하는 겁니다. 부자가 경건하다고 누가 그럽니까? 돈 많은 게 믿음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구약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게 인용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성경의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런 걸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내가 무슨 훈련을 대단히 받았는지,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 예수의 구원이라는 게 있나 보다, 이런 거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을 보니 내가 전한 내 모든 사역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척 기쁘다라고 말한 그것이,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가 이것을 전했을 때 당신들에게도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 것이 기쁘다고 말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의의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때까지 대단하다고 여겼고 이것이 나를 의롭게 보이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 다 해악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다 배설물 같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고상한 게 어디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헌신도 했고 고난도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어서 살았는데 그래서 죽음까지도 본받고 싶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자리까지 나는 닮아가고 싶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빼면 바울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도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담아내고 싶은 모습도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대단하다거나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빌립보 형제들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보았기 때문이죠. 바울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정말 진실하고 맞다는 걸 그들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담고 싶은 것이죠.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이고 저도 그런 교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것이죠. 바울 사도는 나는 사도고 당신들은 평신도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죠. 바울 사도는 나처럼 되라고 말하죠. 성도들에게. 평신도라는 말은 캐톨릭에서나 만들어낸 말입니다. 개혁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어가는, 의를 추구하는 그런 자들인데 이렇게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닮고 싶은 것이죠. 나도 그런 성도로 살고 싶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분을 향하며 살아가다 보니 내 안에 싹트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더 깊고 진실해져서 결국은 죽음과 부활에까지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의 어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의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그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구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으로 이끌려 왔는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계획과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헌신했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우리의 모든 열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답게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겉모습에 많이 취하고 내 열심과 노력과 수고, 헌신, 심지어는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는 내 모습을 대견스럽게 여기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성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용서하는 것도 순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헌신하는 것도 내 자랑이 자꾸만 섞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다시금 더 깊이 그리고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런 우리를, 이런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인격이라서 발걸음을 돌린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당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께 얼굴을 돌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더 깊고 더 온전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게으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언제나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함이 없는 그 큰 사랑, 그리스도의 인애와 자비, 성령의 그 수고와 열심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